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조정민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서 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북콘서트 형식의 수요일 말씀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가지 질문을 공부했으며 오늘은 8번째 질문이 됩니다. 왜 성결해야 하는가? 왜 성결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저자 조정민 목사님은요, 이 장에서 아주 비교적 단순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의 답변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능력이다, 응답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자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이다, 성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지금 왜 기도하는가, 그 주제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떼쓰고 강권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자리, 성결해지는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요, 열매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명쾌하고 명료한 설명이 더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 이것보다 더 간단한 우리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비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농부가 원하는 것, 농부가 목표로 하는 것, 농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같은 과원지기 비유, 이 말씀과는 다르지만 과원지기 비유에 보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과수원의 한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한가운데 뚱딴지같이 갑자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다라는. 그 무화과 나무 몇 해를 두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니까 농장의 주인이 과원지기 보고, 야, 이거 잘라버려라. 왜 땅만 허비하게 하느냐? 이 열매도 못 맺는 거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님, 한 해만 더 두고 보십시오. 한 해만 더 두고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이것을 잘라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밑둥에 놓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거기서도 보면 포도원 주인 또는 과원지기,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정말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3대 과실수가 있다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다 알게 되지만, 첫 번째는 포도나무, 그 다음 두 번째는 감람나무, 일명 올리브나무죠. 우리는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올리브나무, 그 다음 세 번째가 무화과나무. 여러분, 이 세 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꼭 중요한 열매를 제공해주는 그런 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볼품없는 나무가 저자는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라 그래요. 왜? 포도나무는 키도 작고 덩굴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으로 받쳐 세워주지 않으면 쓰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도의 나무 아니냐, 그런 거죠. 또 나무가지나 밑동은 쓸모가 없어요. 이걸 무슨 기둥으로 깎아서 만들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무슨 판자로 가공을 할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뭐예요? 오로지 오로지 그 열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나무에 비유한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요란하게 무슨 백향목처럼 아주 귀한 목재로서 이 땅에 오셨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볼품없는,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가지덩굴,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열매 맺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성도라는 열매, 교회라는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열매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진짜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거는 베어버릴 가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무 줄기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줄기에 달라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단 한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예요? 병충해가 발생됐을 때, 즉 병들어 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부는요 그 병든 가지를 아낌없이 싹둑하고 잘라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이걸 잘라버리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될, 다른 열매와 다른 가지로 가야 될 진액, 양분이 그리로 다 가지 못하고 이 병든 가지가 계속 그 진액을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병충해가 거기 붙어서 그것을 계속 빨아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가지는 아낌없이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능력은요,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병충해가 자라지 못하도록,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병들지 않도록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정말로 나뭇가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땅만 힘들게 하고 그 나무만 힘들게 하는 병든 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을 드나들면서 자기 자신을 성도라고 믿고 있고, 아니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작은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에 무너져 내려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진짜 성도겠느냐? 물론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나무에 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것도 가지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앞에 두 글자를 붙여야죠. 어떤 가지? 병든 가지. 병든 가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병든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낌없이 잘라야 된다. 여러분, 그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참 성도를 구별하는 기준에 바로 이 열매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성품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겠는가?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이 줄기가 땅 속에서부터 그 진액을,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것을 보내줄 때의 열매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 줄기만 꼭 붙들고 있으면, 주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되 내가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나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중요하고 농부도 이것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 왜? 처음 병충해가 왔을 때 그 병충해를 바로 제거해버리면 그 가지가 병들 일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충해가 뭐 개미나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나무의 살결을 파고 들어가서 그 관까지 침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줄기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죽게 되는 것이죠.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농부도 신경 써서 그것을 제거해 줘야 되고, 여러분 어때요? 나무 줄기 자체도 자기에게서 그럼 뭐라 그래요? 고무나무에서 고무가 나오는 건 고무를 생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병충해를 막는 자기 보호 기능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어떤 그런 향품을 풍겨가지고 병충해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해야만 한다. 자, 이 목표는 이제 명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지겠는가?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너는 깨끗해질 거야. 깨끗해질 거야가 아니고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너는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저자가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로 우리가 실천적 차원, 즉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율법적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칭의의 교리, 성화의 교리, 여러분 우리 이 교리들을 이미 공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깨끗하다고, 너는 의롭다고, 법정 용어로 너는 무죄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선고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칭의다라는 것. 오늘 3절에 기록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칭의지. 뭐가 칭의입니까?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선포한 말로, 내가 너에게 행해준 말로서 이미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선언되어진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미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성화의 교리는 뭡니까? 성화는요, 이 칭의에 합당하게, 내가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선언에 부합되게 나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뒤바꾸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가 되고
행위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반대로 해요.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받은 자니까 너는 이미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도 잡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화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집을 나갔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던, 나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죽었던 아들을 내가 오늘 살아서 다시 얻은 것이라고 이미 선언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소율입니다. 35번 성화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했던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요, 인간의 공로가 1%도 아니 0.00001%도 들어가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우리를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는 빛이라고 선언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깨끗해진 자고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무죄함을 선고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내가 그 부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 나는 빛의 자녀로, 나는 의로운 자로, 나는 깨끗한 자로 내 삶을 정리해가는 것, 바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결을 위한 노력은요, 깨끗해지기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성결이라고,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몸 빡빡 닦아서 나는 성결해져 천만에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만큼 빡빡 닦았잖아요. 나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요 거래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거래가 아니거든요. 왜? 기도는 이미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오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는 깨끗한 존재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결함을 선언받은 자로서 그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뿐이다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제는요 귀화한 외국인들이 꽤 많아요.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분, 그런 여성분들도 많고, 뭐 어떤 이유를 인해서 우리나라로 귀화되어진 그런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어요. 우리나라 여권을 가졌어요. 자, 이분이 생긴 것은 전혀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생겼어요. 분명 다른 나라 사람처럼 생겼어요. 러시아 사람도 있대. 러시아 사람처럼 생겼어요. 백인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미는 여권이 어디예요? 한국 여권이에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 여권을 딱 꺼내는 순간 이 사람은 어느 나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한국 사람처럼 김치를 막 먹어야 되고, 한국 사람처럼 막 어떻게 참기름 먹어야 되고, 여러분 마늘 먹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한국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무엇으로 이미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나는 한국인이 되어진 것이다.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외형이나 이런 삶의 모습들은 다른 문화의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 신분만큼은 뭐예요? 이미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에 나가서 나는 외국 사람, 러시아 사람처럼, 동남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요즘 젊은 아이들 많이 하는 말, 플렉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여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비록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천국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천국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결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과의 동행 방법 뭐예요? 카도시, 영원한 성결인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참 어렵더라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선언, 어떻게 해야 그 여건이 진짜 나를 한국인처럼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무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충고 또는 분노가 가득한 욕설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말이 계속 내 마음속에 되뇌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여기 귓가에서만 왱왱왱 되던 것이 나중에 머릿속에 윙윙윙 되더니 나중에 가슴속에 막 이렇게 차오를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에는요, 사람 안에 각인되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서 그 말의 능력이 잉태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요? 사랑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이 싹 터오른다라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분노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같은 원리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동일한 능력이, 아니 그거보다 더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이 지어졌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진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서 말씀 우리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의 안에 머물면 내 안에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그 안에 머무는가 안 머무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가 안 깨끗하게 되어지는가.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러니까 그 일러준 말씀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잉태되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러분, 여기에 저자는 독일 사회학자 이 페르디난트 튀네스가 구분한 이 게젤샤프트 또 게마인샤프트, 이 두 가지 이야기, 대학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죠. 게젤샤프트 그러면 이 이익사회, 이익을 따지는 이야기들을 하는,
내가 주었으니까 나도 받고, 내가 계산하는 거죠. 효율과 생산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체, 다층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과 같은 것, 국가를 같은 이런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게젤샤프트가 되면 병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우월한 체제, 여러분, 그런 사회학적 우리 분류를 떠나서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좋게 표현해서 자본주의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돈이 우리들에게 주는 욕심이 무엇인가요? 내 것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이익을 따지게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 배 이만큼 주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통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쟁이 일어나는 데는 왜 분쟁이 일어나냐? 이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가 서로 반대로 역사되어질 때, 그러니까 이익을 따지지 말아야 되는 데서 이익을 따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데서 개인의 유익을 말할 때 분쟁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게젤샤프트, 그러니까 이익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병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 헌금했으니까 나 이 정도 의견 낼 자격 있어. 나 이 정도 목소리 내도 돼.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게젤샤프트를 외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목회 활동, 목양 활동이 효율적입니까? 생산적입니까? 물론 여기에 경영학적 요소를 다가와서 품어가지고 여러분 무슨 교회 성장 이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대형교회 이런데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 구조 분배 방식, 야, 네가 전도해온 성도의 11조의 몇 프로는 네 월급이야,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해. 그게 전도사에게 하달된 명령이다. 여러분, 그럼 다단계와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요, 효율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울 때 효율 따지고 생산력 따지고 그래서 자식 키웁니까? 이거 키워봤자 이거 비실비실하고 이거 병약하고 우리 집에 별 도움이 안 되겠다. 야, 얘는 가서 고아원에 버려라. 얘는 죽여라. 고대 사회부터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남아있겠느냐.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해서, 자식은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가정은 결단코 게젤샤프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게마인샤프트로 평가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이 이익사회에 워낙, 자본주의 사회에 워낙 아주 찌든 때라고 표현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여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여러분 어때요? 교회를 또 목회를 또 목회자를 다 이 게젤샤프트, 즉 이익적 관점에서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을 많이 모으면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목회, 그 목회를 배우러 가야 된다고 세미나하고.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넌센스다라는 거예요. 넌센스가 뭐예요? 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때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의 사랑이 그냥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예뻐서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쪽쪽쪽 뽀뽀하고 여러분 물고 빠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왜? 너무 귀하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도 이 자식이 귀한 거죠. 때로는 나에게 험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식이기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귀하고 예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게젤샤프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충성, 봉사, 헌신, 헌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익을 따져서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성장 동력이 되어질 때에 사랑으로 인한 충성, 사랑으로 인한 헌신, 사랑으로 인한 봉사, 사랑으로 인한 헌금이 되어질 때에 그게 진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수단이 되어지는 기도는요, 결단코 계절 샤프트, 그러니까 이익을 따지는 거래 과정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계산 없이 주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 안에서 말씀이 체험되어질 때, 그분의 말을 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을 나의 스승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을 나의 주권자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만 온전한 순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짜가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자가 마지막에서 꺼내는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컬리넌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905년도에 이 남아프리카에서 310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됐대요. 야, 이건 뭐 참 대단한 거죠. 우리 뭐 이제는 뭐 다이아몬드가 금보다도 더 못한 거니까 요즘은 다이아몬드 반지 안 해요. 다 금반지하지. 왜 금이 더 비싸니까. 그리고 다이아몬드는요, 요즘은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인공 다이아몬드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이런 가치를 많이 하락했는데, 우리 때만 해도 다이아 반지가 참 최고 반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반지 많이 하는 게 뭐 1캐럿, 많이 해야 뭐 한 3캐럿, 뭐 요 정도 이야기고, 5캐럿 하면 뭐 정말 우와 뭐 이런 소리 나는 정도. 그런데 여러분 5캐럿도 아니고 이게 보니까 3106캐럿이래. 와, 그럼 얼마나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영국 식민정부가요, 이것을 구입해서 이 에드워드 7세의 생일 선물로 보내기로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궤도 루팡, 우리 소설에서 읽는 그런 이름 있는 도둑, 루팡이 그 실제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름 있는 도둑들이요, 여기에 눈독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투웨이 전략을 쓴 거예요. 하나는 진짜 보석은 일반 소포로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싸가지고 여러분 영국으로 보내고, 가짜 다이아몬드는 막 엄청난 호의와 엄청난 포장과 엄청난 경비 속에 요란하게 운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들이 다 어디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 시끄럽고 요란한 그 보석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어때요? 진짜는 무사히 영국에 도착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조중래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려하고 요란한 거, 그거 가짜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힘주고 다니고 이런 너무 그거 오히려 가짜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진짜는 어때요? 여러분처럼 조용해요. 소박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가는 그런 인생의 길, 그게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바로 그게 누구 같다? 자기 자신 같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가짜 목회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자기 설교 끝나고 나보고 아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 나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에 속아서 내 설교가 진짜 은혜로운 줄 알고 내가 착각할 것 같으니까 내가 가짜가 되지 않도록 내가 진짜가 되고 싶으니까 나 앞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 이 은혜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은혜 받아야지. 왜 목사 설교에 은혜를 받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뭐 일면 맞는 말입니다. 또 상당히 날카로운 성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여보면요, 이 가짜가 될까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행위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진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강력해지면 뭐가 되는?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더 깊이 붙어 있어야 되죠. 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잘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만 하면 돼요. 내가 열매 맺으려고 막 나를 쥐어짜내고 막 노력하고,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순간에 나에게는 저절로 주님의 진액이 들어와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나는 돌감람나무고 예수님은 참감람나무인데 내가 거기에 접붙이기만 해도 돌감람나무인 나에게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넘어오니까 내가 무엇을 맺는 거예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여기서도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지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뒤바꾸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이 좀 조용해지고 빚 다 갚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헌신할게요. 그때 내가 주일 성수할게요. 그때부터 내가 잘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취해가면 어떡할까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 지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무엇일까요? 내가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그런 어마무시한 능력이 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깨끗함입니다. 근데 그 깨끗함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칭의하심으로 이미 그 선언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려고 애쓸 필요 없다. 깨끗해지려고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지에서 열매 없는 것들을 잘라내실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그 가지치기가 때로는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많은 열매를, 더 가지를 깨끗하게 하려는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벌려놓은 사업이 많은데 하나님이 하나씩 탁탁탁탁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몇 개만 남겨놓은, 아니 단 하나만 남겨놓았던,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진짜로 살려냅니다. 내가 가짜가 될까 두렵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깨끗해져야 되는가? 왜 성결해져야 되는가? 오늘 이 기도의 질문, 이 저자의 질문,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신 이에 부르심에 합당한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태산을 옮기는 능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함으로 깨끗함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 깨끗함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옵나니 그 선언에 부합된 자로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농부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진 많은 가지들 중에 열매 없는 것들을 잘라내실 때 그 행하시는 손을 아프다고 피해 다니지 말게 하시고 그 손길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치기가 아프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짜가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전함으로 붙어있기를 잘하는 믿음의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